이 동일한 내용이 오늘 이 본문의 동일한 내용이 마태복음 8장 16절 그제 8장 16절부터도 있고 16절에도 있고 누가복음 4장에도 있어요. 근데 조금 이제 이게 이제 특히 그 마태복음 8장 16절에서는 이제 이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에서는 그냥 이렇게 조금 다르게 이렇게 마태복음 8장 16절은 말씀으로 귀신을 요 지금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걸리는데 예수님께서 그 열병을 이제 낫게 하고 열병 꾸짖어 가지고 낫게 했는데 그것 때문에 온 동네 병든 사람들 귀신 들린 사람들 몽땅 다 그냥 그 집에 몰려들은 거예요. 그 인근에 있는 사람까지도. 그래 가지고 집에 막 그냥 집이 그냥 미어 터질 정도로 돼 있는데 문 앞에까지 그냥 꽉 차 있는데 그런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지금 그 사람들에게 말씀으로 그 모여들어 있는 다른 곳에서는 일일이 이제 누가복음 4장에서는 손을 얹어서 고쳤다 했고, 그죠? 또 오늘 이 마가복음에서는 그냥 예수님께서 그런 저런 이제 부가적인 설명 없이 그냥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도 고치고 했다라고 표현했고, 그런데 특히 그 마태복음에서는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냈다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그러니까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도 고치고. 나는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참 많은 오랜 고민을 했어요. 오랜 고민.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도 고치고. 이 부분에 상당히 오래도록 고민을 했고, 왜 내 설교에서는 내가 복음을 전하는 현장에 그게 안 일어날까? 고민도 많이 하고. 그리고 또, 그러면은 어떻게, 말씀을 어떤 식으로 딱 전해야 그 현장에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설교하는 그 중간에 바로 병이 고쳐지고 귀신이 쫓겨나고 그런 현상이 일어날까? 정말 오래도록 고민을 했는데, 이게 왜 고민을 했냐면, 어떤 때는 되고 어떤 때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냥, 이게 되는 것이 상식이 돼야 되는데, 완전히 상식화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어떤 때는 되고 어떤 때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준도 모호한 거야. 내가 스스로 생각해 볼 때는. 그러니까 항상 이게 내가 나에게 있어서 설교할 때마다 나의 제일 큰 고민거리였어. 그런데 이제 세월 다 지나고 이제 조금 이제 요즘은 좀 더 뚜렷하게 정리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 주일날 권세 있는 새 교훈, 그래서 이제 그 지난 주일 그 설교를 했죠. 그 권세 있는 새 교훈의 2부격이고 후속편이라고 오늘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제목은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는 그 원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종교와 복음의 차이가 뭐냐면은, 종교인들은 성경을 교훈스럽게 칼을 시키는 거예요. 교훈을 주시는 책이다. 실제로 그래서 종교인들은 성경은 그냥 좋은 책. 읽으면 다 좋은 책이야. 좋은 말도 참 많던데, 그렇게 지나가요. 그게
상식, 일반인들의 상식인 것이고, 종교인들의 상식인 것이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데,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는 예수님께서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이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은 곧 나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다 라고 했거든요. 영생에 이르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신명기 30장 19절에서도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의 길이 성경에 있는데 그 중에서 너희들은 살기 위해서는 생명을 택하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생명을 택한 사람들이 생명 없는 길이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 생명 없는 길을 설명하는 것, 그 언약을 계속 설명하는 것이 구약 성경이고, 그리고 그래서 그 언약의 성취자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그런데 그 예수님이, 그런데 종교는 뭐냐? 종교는, 종교와 복음의 차이가 뭐냐면, 종교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가, 하나님에게 나아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간다. 그래서, 아니면은 어떤 하나님과 거의 비슷한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그런 수준에까지 이른다 하고 생각을 그렇게 하는 거죠. 그게 이제 그 종교입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복음은 그게 아니죠. 반대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찾아오는 거거든요. 이제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자꾸 이렇게 이 복음을 이 성경을 가지고 교훈수로 만들어서 자꾸 이제 이 사람들이 종교로 돌아가가지고 복음의 언약은 이렇게 자꾸 잃어버리고 종교로 돌아가가지고 쓰는 종교적 자꾸 이제 종교적 성경을 종교적 교훈수로 격화시켜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성경에 가감 없이 그냥 이 성경의 그 언약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것을 더 발전시키고 막 귀하게 여기고 그래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성경을 가지고 교훈수로 격화시키다 보니까 여러 가지 별의별 교훈들이 다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훈들을 또 살을 붙이고 해가지고 어마어마하게 많은 많은 분량을 갖다가 붙여놓은 것을 그런 책을 보고 붙여놨어요. 그런 책을 보고 탈무드라고 해요. 탈무드. 그래서 탈무드가 뭐냐? 랍비라든지 아니면은 바리새인이라든지 서기관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그저 그 율법학자라든지 사두개인이라든지 이런 종교 지도자들이 교훈한 그 교훈서들을 유명한 사람들의 그 교훈서들을 다 모아가지고 모든 사람들 것을 모은 것이 아니라 그 중에 여러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만한 유명한 사람들의 그 교훈서들을 발췌해가지고 모아놓은 거예요. 성경과 비교하자면 잠언서 비슷하게 그런 식으로 교훈서들을 모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 그 분량이 성경보다 몇 배로 많아요.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이 탈무드를 옛날에 그 두루마리라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두루마리를 6자방이라는 것은 이제 한 평짜리 정육면체 그 방이죠. 그 방에다가 가득 채울 수 있을 정도의 분량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그 분량이 많아요. 그런데 서기관은 그걸 전부 다 외워야 되는 거예요. 서기관은 시험에 합격하려면 그걸 전부 다 외워야 돼. 달달달 외워가지고 누가 완전히 오늘 컴퓨터가 그냥 컴퓨터를 뭐를 검색을 하면은 바로 착 내놓듯이 서기관들은 그런 성경뿐만이 아니라 그런 탈무드를 다 외워가지고
언제 어느가 어렸는지 물어보면은 착착착착 튀어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냥 적각 튀어나와야 되는 거예요. 뭐 그 찾아가지고 뭐 뒤적뒤적 하고 있으면 탈락인 거예요. 자기가 없어. 그 정도로. 그러니까 이제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이제 이 교훈수가 돼버린 거예요. 교훈수가. 그러니까 얼마나 그 무거운 짐인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 당시에도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너희가 수고하고 그 무거운 짐을 너희들은 다른 사람 하나 얻기 위해서 어쩌다가 전도하면은 그 사람들에게 이런 무거운 짐을 팍 쥐어가지고 일어서지도 못하게 만든다. 일어서지도 못하게 그냥 그 짐을 지어가지고 무거운 짐을 지어놓고 너희들은 그들의 짐에 하나도 손가락 한 개도 그들을 주려고 하지도 않고 있다고 하면서 책망하셨거든요. 그런 무거운 짐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이런 모습을 그래서 오히려 또 그 사람들이 그 탈무드를 가지고 그 사람들만의 그 룰을 그 정해놓은 그런 전통 이런 걸 가지고 예수님을 막 비난하고 비방하고 정죄하고 막 그랬거든요. 그러니 예수님 바라볼 때는 얼마나 한심하고 답답하냐. 그래서 이사야가 그 부분을 얘기했죠. 미리 예언을 했어요. 이사야 28장에 보면은 9절부터 13절에 보면은 그게 이제 막 그런 신랄한 내용들을 칵 했는데 주된 내용이 뭡니까? 너희들이 지금 교훈을 베풀려고 사람들을 가르치려고 교훈에 교훈을 더하고 경계에 경계를 더하고 막 그렇게 하면서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그런 식으로 막 온갖 좋은 말들을 다 모으는데 그걸 여기서도 조금 저런 식으로 사원사방팔면서 그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현상이 오늘날 현대 설교에서도 그런 식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현대 설교에서도. 그래서 현대 설교에서도 대부분 보면은요, 성경을 가지고 원색적인 복음을 진하게 설명하고 그렇게 하기보다는 뭐라 그럴까, 누가 와서 들어도 약간 종교성을 가진 사람이 와가지고 누가 와서 들어도 쉽게 말하면은 막 불교 신자가 와서 들어도 잘 부담이 되지 않을 만큼, 절에 스님이 와서 들어도 부담이 되지 않을 만큼 무난한 설교를, 그런 설교를 보고 잘하는 설교, 무난한 설교, 현대 설교라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막 이제 과학자들의 말도 인용을 하고 철학자들의 말도 인용을 하고 또 유명한 설교가들의 말도 신학자들의 말도 인용을 하고, 그래 그 인용하는 일에 복음을 진하게 설명하기 위한 인용이 아니라 뭔가 성경을 가지고 복음을 가지고 교훈적으로 사용하는데 교훈적으로 설명하는 일에 도움이 되도록 인용하는 거예요. 경계에 경계를 더하고 교훈에 교훈을 더하고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이런 식으로. 오늘날도 이게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바빌론으로 포로로 잡혀갔다가 그래 돌아오면서 그때부터 이제 랍비들을 통해 가지고 이런 식으로 탈무드를 쭉 만들어 온 그 전통, 그것이 계속 예수님 당시까지 이어져 있었는데, 그래서 그걸 가지고 예수님을 오히려 막 비난하고 정죄하고 하는 일을 그렇게 했었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복음의 주인공으로 오셔가지고 복음을 떼서 복음을 얘기를 해도 못 알아듣는 거야. 그 상경으로 바라보니까 그 성경은 교훈서일 뿐이지 생명 없는 그것으로 제대로 안 받은, 그게 이제 잘 안 되는 거예요. 정말로 갈급한 자 아니고서는 그때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성경이 교훈서지
절대적 생명 얻는 길로서 되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 말씀을 들을 때에 자꾸 반발하고 반박하고 이렇게 막 반박하는 내용들이 참 많았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나는 이제 현대 신학교 다닐 때 설교에 대해서, 현대 설교에 대해서 배우는데, 그래서 그 신학교 교수님들이 이렇게 그 설교하는 걸 보면서, 모든 신학자들한테, 우리 신학생들한테 다 칭찬받는 교수님이 있었어. 상당히 유명한 교수님이에요. 그런데 그 교수님의 설교는 누가 봐도 무난한 설교야. 나는 도저히 마음에 안 들어. 나는 이미 복음의 맛을 봤는데, 설교에서 전부 설교가 교훈이고, 어떤 진한 그 생명의 맛이 안 느껴지는 거야. 자꾸 뭔가 좀 싱겁다. 자꾸 아쉬움이 나는 거야.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나는 막 그렇게 제대로 뛰어난 설교를 그분만큼 뛰어난 설교를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유명하신 분인데, 유명하다는 분인데, 다 유명하다는, 왜 저럴까? 왜 나는 그 설교 들으면서 은혜가 안 될까? 막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봤었어. 그분은, 내가 이제 신학교 졸업하고 난 다음에, 그 교수님은, 우리 그 교단에서 가장 큰 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이렇게 청빙대 갔어요. 그런데, 다들 칭찬을 하더라고. 나만 좀 이상하더라고요. 그분은 그냥 내가 듣기에도 그냥 무난해요. 무난하기는 한데 아쉬운 건 있는 거죠. 지금도 많은 뛰어난 교회들, 큰 교회들 중에 그 설교들을 들어보면은 아직도 그런 경향들이 참 많이 있더라고요. 그게 현대 설교에 먹히는구나. 현대 교회에 먹히는구나 싶고, 나처럼 이렇게 하는 것은 그게 좀 아니구나 싶은 생각도 들고 막 그래. 그런데 나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게 사람에게는 복음을 전가하라 하는 것이지, 종교적 지도적, 종교인으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건 아니다라는 생각이 자꾸 들어요. 나는 처음부터, 나는 이렇게 지도자가 될 만한 그런 그릇이 안 되는데, 하나님 나를 왜 신학교 가라고 합니까? 하는데, 하나님께서 결국 오래도록 그것 때문에 고민하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건 복음 전하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현장 죽어가고 있느냐. 생명의 길을 몰라서 종교에 빠져 있지 않느냐. 복음을 몰라가지고 종교에 빠져 있는 많은 사람들의 그걸 보여주시면서 저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할게요. 그러면. 그래가지고 그래서 나섰기 때문에 아마 처음부터 출발이 좀 부름의 출발이 달랐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복음은 뭐냐?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는 것이라고 했잖아요. 종교는 사람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거. 근데 복음은 하나님이 사람을 향하여 찾아온 거, 혹은 나에게 찾아온 거라고.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온 그 소식을 듣고, 어떤 식으로 찾아왔느냐, 그 소식을 듣고, 그분을 내가 그래서 영접을 하고, 인정을 하고, 모셔드려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냥. 인정하고, 모셔드리고, 그래서 그걸 보고 영접이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리고 범사에 그분을 너는 인정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만 하면은, 그걸 보고 하나님 그걸 보고, 이렇게 이제 하나님 만나는 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복음,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게 그냥 단순한 길이 아니거든요. 단순한 얘기가 아닌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이 어떤 식으로 우리에게 찾아오느냐, 우리에게 찾아오기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느냐, 그걸 이해를 해야 돼. 이해를. 제일 첫 번째 우리가 이해해야 될 거예요. 전제 조건으로 이해해야 될 것이 뭐냐. 복음을 이해하는 첫 번째 조건이 뭐냐면은, 저주와 질병, 혹은 여러 가지, 그 문제들의, 그 인생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이 뭐냐. 여기에 대한 답이 완전히 나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떠났기 때문인 거예요. 그죠? 하나님 떠났기 때문에. 그죠? 물고기는 물 속에 살아야 되는데, 물을 떠나버리면 그때부터 모든 문제가 다 발생하는 거죠. 나무는 땅속에 뿌리 박고 살아야 되는데, 그냥 그 나무가 땅속에서 뽑혀서 나와 있으면 그때부터 뭔가 문제들이 다 생겨납니다. 새가 공중 날아다녀야 되는데 공중을 못 날아다니고 땅에 날개가 고장 나가지고 못 날고 있으면은, 일부러 안 날고 있으면은, 땅 위에 있으면 온갖 문제가 다 발생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인간은 하나님 안에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 안에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 떠나 있기 때문에 그때부터 온갖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조건이 다 생겨버린 거예요. 당장 문제가 없어도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환경, 그 조건 속에 사는 거예요. 하나님 떠났기 때문에. 그럼 하나님 떠난 그것이 근본 원인인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왜 떠났냐 하니까 창세기 3장에 마귀에게 속아가지고, 사단에게 속아가지고, 그 마귀에게 사단에게 속아가지고 떠났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 떠나버리니까 그때부터 신분도 마귀의 자녀가 되고 사단에게 종이 되어버리고, 그래서 사단에게 종살이를 하게 되어버렸다. 생각도 마귀의 욕심에 잡혀버렸다. 그렇게 되니까 온갖 문제들이 다 발생하는 거죠. 자, 하나님 때는 그걸 보고 원죄라고 하는데, 그 원죄 때문에 발생되는 그것 때문에 이제 하나님 때는 마귀의 욕심에 잡혀버리고 사단에게 종살이 하면서 억지로 끌려다니면서 하는 일들, 그런 걸 보고 우리 자범죄를 잡아요. 그래도 그 마귀의 욕심에 잡혀가지고 스스로 그 마귀의 욕심이 자기 욕심인 줄 알고 또 자기 욕심에 잡혀가지고 또 온갖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들을 하고, 그런 걸 보고 자범죄라 그러잖아요. 그런 일들을 막 한다. 그래서 그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지 않겠느냐 말이에요. 거기서 그런 사단에게서 빠져나와가지고 하나님 다시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야 되는데, 길을 하나님께서, 그 길을 설명을 해줘요. 그죠? 그걸 보고 우리는 언약이라고 그래요.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이 여인의 우선으로 오셔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이 여인의 우선으로 오셔가지고, 그래서 피를 흘려가면서, 희생의 피를 흘려가면서 흘리는 그런 일을 통해서야 비로소 그 사단의 권세를 박살내고, 그 사단에게 잡혀있는 우리들이, 마귀에게 사로잡힌 우리들이 거기서 해방이 된다. 빠져나올 수 있다.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이 비로소 열리는 거예요. 그걸 보고 창세기 3장 10을 여인의 우선에 그 언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인의 우선을 찾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여인의 우선에서 이사야 7장 14절에서는 그냥 이제 여인, 이 세상에, 저 사람들이 절반이 여자들 아닙니까? 여인들인데, 그 중에서도 처녀예요.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이제는 그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합니다. 임마누엘의 뜻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한다. 하나님이 처녀에 오는데, 그 하나님이 이제는 우리와 함께 한다.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하나님
떠났기 때문에 모든 문제가 발생해도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우리와 함께 한다.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그렇게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오시는데 어떻게? 여인의 우선으로 오신다고 했던 그 여인의 우선이 좀 더 좁혀져서 처녀의 우선. 그리고 마태복음 1장 21절입니까? 거기는 이제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타나신 거죠. 바로 그 언약이 그대로 나타나신 거죠. 그런데 그분이 누구냐? 또 이사야서 9장 6절에 한 아기가 우리에게 태어나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다. 그런데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그것이나 이렇게. 그러니까 그분은 원래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시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심지어는 영존하신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런 분이 또 평강의 왕으로 이렇게 왔다. 이렇게 여인의 후손으로 또 처녀의 후손으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나시는 이 아기가 원래는 그런 분이단 말이에요. 하나님이다.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오셨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 얼마나 엄청난 거냐 말이에요. 엄청난 거냐. 그런데 그래서 그분이 그렇게 오시는데 그러면은 그 전능하신 그 하나님에서 그 엄청난 위엄과 그 영광을 가지고 그렇게 막 이 세상을 심판하러 오시는, 심판하기 이전에 먼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대속물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대속물로. 그래서 그분이 우리의 이사야 53장 5절 6절에 그분은 우리의 허물을 대신 담당하기 위해서 살을 찢어주고, 그죠? 예, 찔리고, 그리고 우리의 허물을 대신 담당하기 위해서 상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그분이 대신 징계를 받고, 우리의 모든 질병의 고통을 담당하기 위해서 채찍이 맞으시고, 또 우리의 심판을 담당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다가 부활까지 하시고 죽으시기까지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의 죄악, 죄도, 허물도, 그리고 모든 저주 재앙도, 그리고 모든 질병의 고통도 예수님이 친히 담당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자기 살을 찢어주고 물과 피를 쏟아주시는 이런 일을 하신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성김을 받으려고 이 땅에 온 게 아니다. 성김을 받으러 이 땅에 온 것이 아니고 도리어 많은 사람을 섬기려고 하다 자기 목숨을 잃어 많은 사람들이 대속물로 내어주려고 오셨다. 대속물로 내어주려고. 이렇게 살을 찢어주고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단의 문제를 해방하고 저주, 재앙, 모든 질병의 문제를, 인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렇게 찔리고 상하고 징계받고 채찍 먹고 달려 죽으셨다가 죽으시기까지 하시는 이런 어마어마한 대속의 일을 위해서 이 대속물로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육신을 입고 있다.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육신을 입고 오시는 분, 그분을 이끌어서 우리는 성자 하나님이다.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서는 이제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을 때 비로소 우리의 그리스도로서의 공식적인 공생애를 시작하신 거예요. 공생애를 시작. 이제 그래서 성령이 그때부터 성령님께서 본격적으로 임하시고 비둘기처럼 행체로 임하시고 그때부터 공생애를 시작하시는데, 그래서 이제 그 3년 공생애가 다 끝나는 날
끝나가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내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데 예루살렘 올라갈 텐데 예루살렘 올라가서 가면은 그때부터 이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내가 죽임을 당한다. 그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부활할 거다. 그걸 제자들에게 몇 차례에 걸쳐서 제자들이 계속 불안해하고 불만을 터뜨리고 안 됩니다 하고 막 말리기도 하고 하는 막 그런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몇 차례 무려 3번씩이나 강조해서 그걸 설명했어요. 그래서 몇 차례 설명하고 그리고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거예요. 죽으실 때에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십자가 달려 죽으시기 직전에 숨이 끊어지기 직전에 다 이제 그 대속하는 그 일을 다 끝낸 것을 예수님 스스로 확인하시고 난 다음에 다 이루었다 하고 막 크게 선포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 이루었다라는 선포는 그 대속의 일을 다 끝냈다라는 거예요. 수천 년 동안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자마자 그때부터 창세기 3장 10일 그 여인의 우선이 와서 그 피를 흘려가면서 그래서 사단의 권세를 깨버리고 사단의 종살이 할 수밖에 없던 너희들을 그 사단에서 손에서 끊어내겠다는 일. 근데 내는 일을 하면서 너희를 다시 너희와 아담과 하와가 놓쳐버렸던 그 임마누엘의 그 축복을 다시 하나님과 함께하고 더불어 같이 살고 동행하면서 살고 하는 그 축복을 다시 회복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회복하는 그 대속의 일을 다 이뤘다라는 거예요. 다 이뤘다고 선포하신 거죠. 그러면 이제 이 예수님을 그러면은 어떻게 그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되느냐? 믿는 자예요. 믿는 자. 이런 식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왔지만 요한복음 1장 11절에 자기 땅에 오면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더라는 거야. 이런 식으로 자기 땅에 왔지만 백성들이 못 알아보고 영접을 안 해. 근데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신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이 예수님을 그 영접한 자들은 자녀로 신분을 바꿔버리겠다는 겁니다. 자녀로.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런 식으로 나를 위하여 나를 위해서 나의 대속물로 대신 죽으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신 거. 이 사실을 믿음으로써 구원을 얻는데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을 하여 구원에 이른다 하거든요. 이 사실을 마음에 믿고 마음에 믿는 바를 그냥 입으로 시인을 하란 말이에요. 이게 영적 기도예요. 정말 마음속에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로 오셔서 나를 위해 다 내 모든 저주 재앙을 내 모든 죄를 위해서 대신 담당하시기 위해서 대속하시기 위해서 그 살을 찢고 물과 피를 쏟아주시는 그 십자가를 지시고 무덤 속에까지 들어가셨다가 그리고 삶을 부활하시고 지금 내 안에 들어오시기 위해서 내 마음의 문을 녹하고 계시는 건가 생각하고 그러면은 내가 마음 문을 열고 그분을 나의 구주로 모셔드리겠습니다. 영접하는 기도를 한다 이 말이에요. 그걸 보고 영접 기도라고 그래요. 영접이라고 그러고 그걸 기도로 하는 것을 영접 기도로 한다 이 말이에요. 영접 기도. 그래서 그래서 이제 영접하고 나면은 그때부터서는요 그냥 예수님께서 우리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내가 너희를 고아라처럼 버려두지 않고 다시 오겠다 너희 속에 하셨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오시느냐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 보면 성령으로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 속에 들어오시겠다. 우리 속에 너희 속에 우리 속에 들어오시면은
떠나가지 않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이제 이런 식으로 또 이런 식으로 예수님, 이런 식으로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데, 그걸 보고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는 성전이다. 하나님을 우리가 모셨기 때문에, 우리 안에 모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몸이 이제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버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예수님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거, 이제 이게 바로 하나님의 증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 1서 5장 11절에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생명을 그 아들에게 주셨고, 그 아들을 믿는 자, 그 아들에게 주셨다. 그래서 12절에는 그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내가 영접해가지고 내 안에 모시고 있는 사람들은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까지 해요. 그래서 13절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이것을 생각해서 너희로 하여금 너희 속에 생명이 있음을 알게 하려고 성경을 썼다. 요한복음 마지막에도 예수님 사도 요한이 여러 말 내용들을 쓸 게 너무 많지만은 초점을 어디다 맞추느냐?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들 메시아요 그리스도다. 그리고 우리의 대속물로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내가 주셨다. 그래서 그 사실을 믿고 구원을 얻게 하려고 그 부분만 발췌해서 썼다라는 거예요. 발췌해서 썼다. 심지어 그 내용이 워낙 많아서 그걸 몽땅 다 쓴다면은 이 세상에 그 두 개도 다 부족하다. 그 정도로 그 분량이 많다라는 거예요. 3년 동안 한 일이 뭐가 많겠지만은 예수님이 행하신 그 일 하나하나에 이유 없는 말과 이유 없는 행동이 없다 말이에요. 기적도 이유 없이 행한 것이 없다. 그 모든 이유를 다 설명하려면은 그걸 다 설명해서 기록하려면은 이 세상도 책을 두기에 온 세상을 두기에 부족할 정도다. 그것까지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구주를 영접하는 기도를 하고 나면 성령님께서 이런 식으로 나에게 임하시는 거구나. 이제 그러면 그때부터서는 내 삶은 어떻게 돼야 되느냐?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성령님께서 이제는 모든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해주시고,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해준다. 그걸 보고 성령이 인도라고 그러거든요. 심지어 어느 정도로까지 예수님께서 너희가 이제 복음 전하다 보면은 핍박을 받고 막 재판장에 끌려가고 막 그렇게 하는데, 그때도 내가 끌려가면서 막 이제 불안해가지고 뭘 말해야 되지? 미리 염려하지 말아라. 너희 속에 성령께서 다 하실 거다. 그때 할 말을 다 주실 거다. 그것까지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부터서는 성령의 인도받는 삶. 이 성령의 인도받는 삶. 그래서 이제는 그래서 로마서 8장 4절에 보면은 이 성령님을 내가 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인데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인데, 내가 이 성령을 쫓아 행하면은 성령을 쫓아 행하면 그게 바로 이제 성율법의 요구가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율법의 요구가. 그래서 그럼 또 로마서 8장,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게 우리는 이제는
내 안에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시고, 이제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시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면 하나님이 성령으로 내 안에 들어와 계신다. 그러면은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면은 그때부터서는 내가 내 삶을 성령의 인도받는 삶으로 바꾼다. 내 삶의 방식을. 그전에는 내 욕심 중심으로 어떤 야망 기준으로 내가 주인 되어가지고 내가 살아가지고 이제는 내가 성령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 성령의 인도를 받아 살겠다. 이 결론이 되면 거기에 프로테지가 얼마만큼 온전히 성령님과 성령의 인도를 받았느냐 하는 그 그 프로테지를 따지잖아. 하나님 그런 프로테지를 따지지 않고 얼마만큼 분량까지 했느냐 따지지 않고 내 마음의 중심이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려고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내 영의 인도를 받아 내 안에 들어와 계신 성령님, 내 영의 죽었던 내 영이 깨어나 가지고 성령님을 모셨잖아요. 주인으로 성령을 모셔드렸는데 그 성령님과 함께 살면서 동행하면서 그 성령님과 교제하면서 그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려고 한다면 분량 혹은 프로테지와 상관없이 그 마음만 있어도 하나님은 율법의 모든 요구가 이루어졌다라고 하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걸 보고 요한복음 5장 24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라는 겁니다. 다시는 정죄가 없다라는 거예요. 정죄함이 없다. 그래서 또 로마서 8장 1절 2절에서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결코 정죄함이 사망에서 정죄함이 없나니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런 구원의 확신 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구원의 확신 속에 있을 때는요, 그때는요, 뭐든지, 기도가, 그냥 뭐든지 막 즉각 응답이 돼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이제 확신을 가졌더라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다 보면요, 사단이 이런 식으로 시험하고 저런 식으로 시험하고 또 우리가 또 스스로 생각해봐도 나는 하나님 기쁘시게 하기보다는 내가 마귀에게 속아가서 귀신에게 속아가서 이런 일을 했구나, 내 스스로 욕심에 속아가지고 또 저런 일을 했구나 하는 그런 식으로 내가 어떻게 스스로 마음속에 실패했다고 여겨질 때 혹은 내 자신이 연약하다고 좀 모자라다고 여겨질 때 그런 때에 자꾸 사단이 즉각적으로 시험을 해오거든요. 이런 시험에 항상 노출되어 있는 거예요. 그럴 때에는 다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말이에요. 마태복음 12장 43절부터 45절에 보면요, 우리 사람들에게서 쫓겨나갔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에 귀신은 쫓겨나가게 돼 있거든.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데 내 속에 있던 그 귀신이 어떻게 가만히 있겠느냐. 빛이 들어오는데 어둠은 도망가야 되는 거죠. 어둠의 영은 하나님의 생명의 빛, 성령의 그 빛이 대신 생명의 성령님이 내 속에 들어와 버리니까 그 빛 대신 성령님이 들어오니까 그냥 어둠의 영, 귀신의 영들은 그냥 쫓겨나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 귀신이 쫓겨났던 귀신이 사람에게 다시 들어오는 기준이 있어요. 기준이. 비어 있을 때, 빈집일 때에 들어오는 거예요.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있을 곳을 찾아 두루 돌아다니고 있을 곳을 얻지 못하다가 자기 있던 옛집으로 돌아가서 보니까 그 집이 피고 소재되고 수리되어 있거든. 여기에 뭔가 핵심이 뭐냐? 비어있다라는 거예요. 빈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들어오는데 혼자 들어오지 않고 자기보다 악한 동물 7을 데리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나중 행편이 전보다 더 심하겠나 이런 식으로 표현했거든요. 그러면은 조건이 빈집이니
빈집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조금만 안 만들어주면 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주인으로. 그래서 예수 그냥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만 영접하고 어떤 사람들은 구주로만 영접을 하고 인생의 주인으로, 모든 삶의 주인으로, 자기 모든 가치, 인생 모든 부분의 영역의 주인으로 인정을 안 하는 사람이 참 많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주인으로 영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이렇게 시험이 들 때마다, 또 혹은 다시 사단에게 공격을 받을 때마다 그냥 요것만 점검하면 되는 거예요. 다시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다시 모셔드리고, 주인의 자리에서 밀려나 있던 예수님을 주인의 자리에 모셔드리고, 그리고 범사에 인정을 하면 되는 거예요. 고백하고 선포하고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요, 어떻게 이제 부분적으로만 되어져도 기도 응답은 당연한 거예요. 야고보서 5장 13절에 너희 중에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그럼 기도할 것이요.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 잘 나가다가 갑자기 고난이 들어닥친다. 그러면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야고보서 5장 14절에서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신앙생활에 나가는 중 믿는 사람 중에서도 병이 들 수도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래서 그 장로들은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또 야고보서 5장 15절에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니, 제가 혹시 죄를 범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용서하실 것이다는 거죠. 야고보서 5장 16절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서로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왜 의인이라고? 우리는 이미 의인이라.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모든 저주 재앙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통해서 해결을 끝내버린 거예요. 나는 그 사실을 마음에 믿고, 그리고 입술로 고백하는 기도를, 영접하는 기도를 이미 했어. 그렇기 때문에 나는 내 죄는 다 없어져 버렸어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버렸어.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미 죄에서 해방되어진 의인인 거예요. 법적으로는 의인인 거예요.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그래서 혼자, 어떤 때는, 그리고 왜 또 혼자 기도하면 좋은데 왜 이렇게 서로 기도하라고 하느냐? 또 교회 장로들을 청하라고 하느냐? 이 장로는 이제 옛날에는 이제 오늘날은 행정 장로도 있지만 말씀 전하는 거, 오늘날 설교도 옛날에는 그 장로가 그 역할을 했거든요. 교회 장로. 그래서 이런 장로들을 청할 거라. 왜 그렇게 해야 되냐? 마태복음 18장 18절부터 20절에 보면 너희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한 개 있겠다. 너희 두세 사람이 나도 그들 중에 한 개 있겠다. 그래서 너희 두세 사람이 모여서, 너희들이 모여가지고 땅에서 매버리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고 다 하신다는 거예요. 너희 두세 사람이 내 이름 모이면 나도 그들 중에 있다. 그래서 혼자 기도보다는 합심해서 기도하는 게 더 좋다. 혼자 기도할 때도 응답 많이 됩니다. 잘 됩니다. 그러나 혼자보다는 둘이 낫고 둘이보다는 셋이 낫고 합심 기도가 훨씬 더 낫다.
그래서 전도하러 예수님께서 내보낼 때도 둘씩 짝을 지어서 내보라고. 혹은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면은 사도 바울은 혼자 또 둘만 가지 않고 팀을 만들어서 나갔어요. 그 팀을 만들어 나가서 항상 기도할 때도 팀이 기도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기도하다 보면 즉각 응답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즉각 응답 안 되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응답이 늦을 때도 있어요. 지나고 세월이 쭉 지나면서 보니까 왜 응답이 늦었을까 하다 보니까 우리 속에 그때 하나님 응답을 주면 그 응답 때문에 내 자신을 망칠 경우가 생기는 거야. 그래서 그 어떤 영적인 상태라든지 마음의 상태라든지 가치관의 상태라든지 우리가 어떤 사물을 보는 시각이라든지 뭐 어떤 그 많은 것들 그죠? 그런 것들이 어떤 영적으로 심적으로 환경적으로 이렇게 치유를 돼야 되는 거예요. 정리되지 못한 것들이 많이 있을 때는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더라고요. 응답을 즉각 안 주고 그래서 그걸 요즘은 이제 그런 것을 치유라 그래요. 치유라는 단어로 이렇게 쓰는데 그런 식으로 조금 뭔가 정리될 때까지 치유가 될 때까지 하나님 기다리시더라고요. 그런데 응답이 아예 없을 때도 있더라고. 응답이 아예 없을 때도. 분명히 이거 막, 복음 가지고, 또 막, 여러 사람이 합심해서 열심히 했는데 응답이 아예 없을 때도 있어. 이것은요, 그때 당시는 참 고민이 많았는데, 세월이 지난 후에 보니까, 영혼 구원을 위해서 영혼 구원이라는 그런 궁극적인 영혼 구원이라는 그 관점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쭉 길게 내다봤을 때에 응답 안 주는 게 훨씬 낫겠다 싶을 때는 하나님이 안 주시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나는요, 이제 진화도 성도도, 나는요, 상당히, 내가 굉장히 많이 막 금식기도 참 많이 했거든. 어떤 데는 막 금식기도 하고 나면은 막 확신이 막 내가 충만해서 확신 생기면은 제일 먼저 와가지고 다른 사람은 진화한테 제일 먼저 가가지고 성경에 있는 대로 막 진짜 침을 발라가지고 해야다 그런 식으로까지 다 해봤어. 온갖 방식 다 동원해가지고 다 해봤어. 진짜 금식에 철야에 뭐 밥 먹듯이 하면서 해봤어. 그래도 안 나. 근데 지금 와서 돌이켜보면, 우리 행제관들 중에, 나만 예수님 믿고, 진화성가는 억지로 믿어. 억지로 하나님이 이런 식으로 장애인이 돼가지고, 이렇게 나랑 같이 살다 보니까 예수 믿는 거예요. 억지로 믿어. 그런데 성격을 가만히 보니까, 이 성화도, 이렇게, 이제, 어릴 때는 우리 집에서 가정 예배 드리고 할 때는 잘했는데, 지금 머리가 굵어지니까 고등학교 좀 들어가니까 그때부터 교회를 안 나가기 시작하고, 슬근슬근 안 나가고 막 그랬거든. 그때 학교 다닐 때도 마찬가지로. 왜? 자꾸 이제 가서 벌써 얘기하면은, 내가 가끔 가가지고, 너 왜 교회 안 나가냐? 하면 자꾸 딴소리 하고 막, 진짜, 경상도 말로 핑기 불 끄는 소리 한다. 핑기가 뭐 풍뎅이거든. 옛날에 등잔불, 호롱불 이렇게 등잔불 이렇게 탁 이렇게 켜놓으면은 이런 풍뎅이가 밤에 말이죠. 이 불빛을 보고 불 날라와가지고 그 불을 향하여 직격으로 탁 치고 지나가는데 그럼 등잔불이 펑 꺼져버려. 펑 꺼져. 그걸 보고 그래서 경상도 사투리로 풍뎅이를 핑기라고 그래. 핑기 불 끄는 소리 하고 있네. 근데 딱 그런 소리. 그러니까 말 들어보면 얼척 없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진짜. 그러더라고요. 근데 지금 보면 그때 당시에 하나님은 다 이제 시골에 있을 때 이미 그래 했는데 그 다음에 또 이제 중간에 또 이제 이 여동생 또 중간에 또
또 하나님이 또 다 이렇게 다 했는데도 지금 보면 다시 또 어찌 보면 몇 번째 벌써 계속 내가 볼 때는 다 도망갈 궁리들만 하고 있는 거야. 그게 내 현재관들이야. 그럼 진화성화는 내가 볼 때는 더 심해. 그럼 하나님 보시기에는 마찬가지 아니겠느냐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히려 이게 더 축복인 거예요. 차라리 장애가 안 됐으면 지금 영혼 구원도 못 받을 자리에 가 있을지도 몰라. 그래서 이렇게 했다. 나는 스스로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어. 그런 경우가 참 많더라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복음을 쭉 전하고 가르치고 그리고 기도하고. 그렇죠. 이걸 보고 그러면은 이걸 보고 근세 있는 세교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세 있는 교훈. 이 복음을 쭉 이렇게 가르치는 이런 순서대로 복음을 싹 가르치고 그리고 그 복음을 이제 그 믿고 영접한 사람에게는 복음을 때로는 선포도 하고 당신은 모두 이미 끝났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다 끝내버렸다. 끝났다. 당신 모든 문제는 다 해결됐다. 끝난 거다. 선포도 할 수 있고 그걸로 잡고 기도도 할 수 있고 근세 있는 그래서 이런 복음을 배경을 해가지고 이렇게 선포를 하는 걸 보고 근세 이걸 그런 식으로 가르치고 선포하는 것을 보고 근세 있는 세교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세 있는 세교훈. 그러니까 이게 바탕이 돼 있으니까 열병을 꾸짖기도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누가복음 4장 39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 열병을 예수님께서 하나의 인격체로 보고 인격체처럼 열병을 꾸짖어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열병이 떠나갔다. 그런데 이제 마가복음 1장 31절이나 마태복음 8장 15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손을 잡아 익히니까 열병이 떠나가더라. 이렇게 표현했지만은 누가복음 4장 39절에서는 열병을 꾸짖는 장면이 나와 있어요. 그럼 틀렸냐? 아니요. 다른 부분에서는 생략한 것을 누가는 좀 더 자세히 설명한 거예요. 꾸짖는 장면을 집어넣은 거예요. 좀 더 자세히 그래서 이게 진짜인 거예요. 꾸짖는 것이 진짜이고, 마태나 마가에서는 그냥 그 꾸짖는 장면을 생략했을 뿐이라고. 그럼 오늘도 마찬가지. 우리는 열병을 혹은 여러 가지 질병을 이런 식으로 또 혹은 여러 가지를 하나의 인격화시켜서 인격체처럼 해서 바라보고 그냥 예수 이름으로 꾸짖을 수 복음을 선포해놓고 이 복음 안에서 꾸짖을 수 있는 겁니다. 꾸짖을 수 있어야 돼. 그걸 보고 우리는 하나님 그거 하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제 이 열병을 꾸짖어서 그렇게 해버리니까 또 막 그 온 동네에 병든 사람, 아픈 사람 다 데리고 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냥, 아까도 설명해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 8장 16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이제 이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그냥 병든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 고쳤다라고만 하는데 특히 누가복음에서는 누가복음 4장 40절부터 41절에 보면은 일일이 그죠? 손을 얹어서 병을 고치더라. 그랬더니 또 여러 사람 그래서 귀신이 떠나가더라. 일일이.
그런 식으로 조금 더 자세히 설명했어요. 근데 이걸 마태복음에서는 이걸 하나로 좀 더 자세히 말씀을,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냈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고 병도 고치고. 이게 바로, 그래서 여기서 나는 이것 때문에 오랜 시간 동안 고민했거든요. 이걸 어떤 식으로 적용시킬 거냐. 그래서 정리한 것이 오늘 내용인 거예요. 하나님 만나는 길.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기 위해서는 그래서 찾아오시는데, 그냥 찾아오시지 않았잖아요. 나에게 있는 죄의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죄인 줄 몰라. 내가 하나님 떠나 있는 죄인. 내게 있는 모든 문제는 내가 하나님 떠났기 때문에 일어난 것에 대해서 모르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죄를 먼저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돼야 돼. 나는 죄인이었구나. 나는 죄인이었구나. 그래서 하나님 떠나서 내 마음대로, 내 고집대로 살아왔구나. 그래서 그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 때부터 약속한 창세기 3장 15절 그 언약 주시고, 그 언약을 그대로 몇몇이 이어져 와가지고, 또 레위기에서는 여러 가지 규례들을 통해가지고 증거를 해 오시면서, 그렇게 해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해서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다. 이 복음 과정을 짧게라도 설명을 하고, 이해되어진 사람에게는 선포하는, 선포를 하면은 귀신이 떠나가게 되고, 귀신이 떠나갈 수도 있고, 또 손을 얹어서 복음이 이해되어진 사람에게 손을 얹어서,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어서 기도하면 병이 떠나가기도 하고, 또 병이 치료되어지면서 귀신이 떠나가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막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가르침은 서기관들하고 같지 않은, 그래서 지금 얘기하잖아요. 저희 서기관들과 같지 않고 권세 있는 세교훈이다. 그런 식으로 막 가버나움에 해당이 있는 사람들이 고백했다니까. 그러면 이것을 우리 자신에게 이런 식으로 선포해야 돼. 우리가 내 마음이 자꾸 이렇게 시험 들려고 하면 내 자신에게 이렇게 선포해. 또 이웃에게 이거 복음을 선포해야 돼. 가르쳐야 되고. 이 복음을 근세 있는 세경으로 가르치고, 또 전도 성경에서도 가르치고, 이렇게 하다 보면 뭐가 이러니까, 사도행전 14장 8절, 14장 그 9절입니까? 루스드레에 안전병이 됐던 사람인데, 자, 그 사람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복음을, 권세 있는 새 교훈에 이 복음을 탁 선포하는데, 가르치는데, 이 사람이 들으면서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더라는 거야. 믿음을, 그거 들으면서 구원받을 믿음 있는 거 보고, 네가 일어서라 하고 명령. 일어서 발급하고 힘, 그래서 이렇게 나았어요. 안명이 일어났어요. 바로 이거예요. 구원받을 믿음. 그냥 단순히 사도 바울이 오랜 시간 동안 이걸, 요즘은 설교를 길어야 1시간 이내로 다 끝내려고 하다 보니까 많은 걸 설명을 못해.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이가 긴 시간 동안 설명했거든요. 긴 시간 동안. 그래서 이 사람이 들으면서 보니까, 내 모든 문제가 그거였구나. 그리스도께서 내 모든 그 해결자로 오셨구나. 그분을 내가 영접하기만 하면 되는 거구나. 그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고.
영접한 그에게 복음으로 선포하고 아니면 그 손을 잡아 일으키니까 그냥 일어서 버리더라. 할렐루야. 근데 이건요, 사도 바울이니까 그렇지, 이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이미 요한복음 14장 12절에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예수님과 같은 일도 하고 예수님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게 했다는 거예요. 왜? 보혜사 성령을 예수님 속에 역사하고 계시는 그 성령님을 또 우리의 보혜사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속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떠나가는 것이 유익이다. 예수님께서 안 떠나가면은 성령님께서 예수님과 함께만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못 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떠나가고 나면 예수님께서 그 성령님을 자기 속에서 자기와 함께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던 그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 그러면 그 성령이 우리의 보혜사로 우리에게 오면 그때부터서는 예수님과 같은 일도 하고 더 큰 일도 하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카트라인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속에, 그래서 이 땅 위에서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가 스스로가 막 범위를 좁히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같은 일도 하고 더 큰 일도 한다. 이 정도로 범위를 활짝 넓혀서 온전히 쓰임받게 되시는. 그래서 정말 복음답게 전하다가 전하기도 하고 전하다가 또 구원받을 미름이 보이거든. 복음을 권세 있는 복음으로 선포도 하고 기도도 하고. 그래서 복음의 온전한 증인 또 기적의 증인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대로 고치는 이 중요한 권세 있는 새 교훈의 이 원리들을 알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신 감사합니다. 정말 온전히 여기에 답을 내어서 우리 자신이 먼저 정리되고 또 우리의 주변 사람들에게 또 전도 성교 현장에서 이런 복음을 증거하고 가르치고 또 복음을 가지고 병자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고 할 수 있는 전도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교통 충만하신 그 은혜가 오늘 말씀을 받으면서 아멘으로 하다 보면 마음속에 중요한 결론과 결단을 내리며 나가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